그건 뭐냐면 콜로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예, 보리도 들어갔고요. 또 땅콩도 들어갔고, 예, 요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쪽 지역의 신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쯤 강의하고 또 잠깐 쉰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쭉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커피를 이렇게 끓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커피의 나라라 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커피를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것도 즉석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는데, 커피를 저도 한 잔 마셨더니 학생들이 뭘 이렇게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접시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한 주먹씩 주워서 이렇게 입에 털어놓고 이렇게 먹는 간식이더라고요. 이게 콜로라고 하는 건데, 뭐 보리라든지 뭐 병아리 콩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여러 이런 곡식들을 같이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건데, 여러분 오늘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시골에서 과자가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곡식 이렇게 먹고, 우리는 찐쌀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좀 쪄가지고 이렇게도 먹고 그렇게 간식으로 했는데, 이런 간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누가복음 개관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마태복음 27장, 28장 우리 2장 읽으면서 묵상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 읽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누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입니다.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인데요. 누가 썼다는 것입니까? 예. 누가. 예.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카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 카타라는 단어 나오고,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누가에 의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해 오면서 누가복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적어놨죠. 첫 번째는 역사 연구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으로는 바울의 선교 동력자였던 의사 누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가 준비가 되고 또 서술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10% 이내라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은 훨씬 더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19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1903년이니까 12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기록을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뭐에 관한 기록이냐면 제물포, 지금의 제물포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인천입니다. 인천. 그리고 원산, 목포, 부산 이런 데가 이제 항구였습니다. 물론 이제 목포 같은 데는 좀 더 일제 시대 때 더 많이 개발된 면이 있습니다만, 제물포, 인천이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서울하고 가까우니까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제물포의 한 길거리 벽에 이렇게 광고, 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얀 종이에다가 글자가 써 있으니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뭐라고 읽어줬냐면, 하와이는 연중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하와이에 있는 파인애플, 그리고 사탕수수, 이런 것을 농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1903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그때 조선시대 때 아주 흉년이 들고 또 악한 병들이 많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연중 날씨가 따뜻하고, 여러분 지내보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힘들겠습니까? 겨울이 제일 힘들죠. 겨울은 먹을 것도 없고 춥고. 그런데 연중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고, 아이들에게는 다 무료로 학교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고, 매일 일하면 그 일한 일당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 광고를 듣고는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행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특별히 그 광고를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를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 글자를 크게 읽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와이라는 데에 가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2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누가복음을 보면 상당히 필차가 뛰어난,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쭉 보면 그가 역사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지식인이었을까? 전통적으로는 바울의 선교 동력자였던 의사 누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누구랑 같이 떠나게 됩니까? 바나바와 같이 떠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쭉 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벌써 요한이라고 불렸던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가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최소한 서너 명 이상 혹은 대여섯 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동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헤어지고 누구와 짝을 이뤄서 출발하게 됩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떠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더라, 더베 이런 지역을 지나면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또 만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가면 누군가 또 새로 참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선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구절에 보면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누구예요?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꿈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선교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선교팀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튀르키예 땅, 이스탄불의 동쪽은 아시아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스탄불의 서쪽은 지금도 유럽 땅입니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참 재밌는데 큰 하나의 도시인데 섬처럼 이렇게 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지금도 아시아로 부르고 왼쪽은 지금도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딱 그 곳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인 거예요.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그보다는 좀 밑에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땅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경건을 하겠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선교 일정으로 인도해 주실지 기도하자.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한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경건회 때 듣고 선교팀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 떠나기로 힘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의 팀들이 같이 모여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복수로 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팀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저랑 아내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떠나게 됐고, 이은영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 케냐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일정을 전체 같이 이렇게 4사람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물론 갈 때마다 새로운 분이 있었죠. 저희들이 엊그제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에서 내려가서 아와사라는 공항에서 한 4시간 정도 가야 게네푸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대구라는 이름의 그 시장님이 자기 운전사를 대동해서 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제법 큰 트럭을 갖고 와서 운전해 주셔서 그때는 계속 또 그분들이 움직였습니다. 나중엔 또 북쪽 지역, 이번 주일날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거기 올라가니까 거기는 그 신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학장님이 있었어요. 스마초라는 이름의 학장님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다 하고 좀 더 시골 지역에 이렇게 갈 때는 그 학장님이 저희들이랑 계속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학장님이 또 하시고 운전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의 선교 일정에 따라 팀을 이렇게 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 또 거기 방문할 때는 또 다른 신학생 한 명이 또 운전사로 참여해서 계속 같이, 그러니까 선교 여정은 저희들이 같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 그런 분이 오셔서 통역도 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보면 나중에는 디모데를 그가 어디로 먼저 보내냐면 또
고린도로 보내고, 또 고린도에 그가 있을 때는 디모데가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복수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게네푸차 교회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받고 와서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도 하시고 또 열심히 헌금을 해 주셔서 그걸 또 전달해 드리니까 또 그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게 되고, 이번에 보신 것처럼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들어서 보니까 뭐 작년을 보면 거의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은 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만에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 새창조 교회와 저기 에티오피아, 그것도 시골 지역에 있는 게네푸샤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선교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만남을 주실지, 어떤 동력자를 주실지.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는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학비가 필요할 때는 또 장학금을 주시는 분을 또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보내주시는 동력자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의사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대단히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일 오래된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면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직업으로 따진다면 제일 오래된 직업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해요. 물론 아프리카 여러 종족들은 그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주술사죠. 그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겸합니다. 신에게 기도하는 역할도 하게 되지만 신이 주신 어떤 그런 힘이나 능력, 어떤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한때는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서는 사람들이 좀 전문적인 사람의 병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익힌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 의사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데요, 벌써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의술이 제일 발전되어 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고대 문명 가운데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미라를 만들었던 곳 어디입니까? 이집트. 이집트는 벌써 지금 주전 2000년, 2500년부터 미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현세가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몸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듭니다. 장기를 다 제거하고 골수를 다 제거하고. 그러나 사람이 보니까 심장이, 그때 사람들은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뇌는 제거했지만 심장은 그대로 둔 채로 사람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이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인체에 대해서 연구했겠어요. 그래서 이 장기를 제거하는 법, 뇌를 제거하는 법, 심장은 보호하는 법, 또 어떻게 하면 이 피부가 썩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 때 의학이 가장 발전한 곳은 이집트였고, 이집트가 영향을 많이 행사하면서 결국 그 지식들이 많이 전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중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중심이었지만 남쪽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학문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곳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곳에 가서 이 사람의 인체에 대한 그리고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벌써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정착돼 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몸이 좀 허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좀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병이 자주 나고 자주 아프고,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붙여주셨는데 그 의사 이름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의사분들이 모인 단체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회입니다. 누가회.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이제 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선교팀, 언제부터 이 사람이 같이 합력했는지는, 동력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적어도 골로새에 편지 쓸 때는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가 선교팀의 일원이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술 목적입니다. 저술 목적이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유일한데요, 목적은 로마의 고위 지도층이었던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단히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썼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고, 그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를 각하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한 단어로 쓰고 있는 걸 봐서 그는 대단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로마 시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사람은 죄인으로 죽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내가 자세히 써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걸 알고 있겠는데요, 테오필로스인데 테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로 따지면요. 그래서 테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테오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는 이제 친구라는 뜻인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필레오가 되면, 이게 동사가 되면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와 사랑한다는 단어가 합쳐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로마의 아주 고위층에 있던 사람인데 이름이 데오필로입니다. 여러분, 필로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한다, 친구로서 사랑한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뭐 이런 단어도 필레오,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개인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다. 특별한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특정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각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각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옛날에 9시 뉴스 땡 하면 누구 각하께서는 이렇게 뉴스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부르는 그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로 번역한 단어가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크라티스토스. 번역하면 가장 강력한 혹은 가장 뛰어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로 보면 그는 한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지방장관, 지금 말하면 경상북도 도지사, 뭐 대구시장, 이 정도의 의미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이었다면 그는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한 지역을 다스리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았던 마게도냐면 마케도니아 전체의 도지사,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쯤 돼야 이 단어를 써서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자 정도로 대단히 높은 위치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 지역도 있고, 지금의 스페인은 에스파냐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혹은 또 이 이집트도 보면 이집트 광대한 지역도 사실은 한 명의 통치자가 파송받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지금 말하면 몇 나라를 합친 대통령 정도의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누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서 그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그렇게 쓴 책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작 시기와 장소입니다. 첫 번째, 언제 쓰여졌느냐? 80년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할 때 쓰여졌다 생각됩니다. 또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자료로 참고했는데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참고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어디였냐면 지중해 연안의 어느 도시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적혀진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라는 겁니까? 마가복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먼저 묵상했고요, 마가복음이 적혀지고 마가복음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런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할 때 적혀지게 됐는데 공통점은 마가를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벌써 그때 온전히 이렇게 우리 성경처럼
적혀진 상태의 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적혀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면 랍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스승을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 누가가 편지를 쓴 사람이 이제 데오빌로이고 그 데오빌로 한 사람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되는데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주로 있었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고 상권은 누가복음이고 하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학계에서도 누가복음을 전공한 사람은 사도행전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을 전공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권, 하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 또 등장합니까? 데오빌로. 누가복음 1장 첫 부분에 데오빌로가 등장했는데 사도행전 첫 부분에 첫 장 1장 1절에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까지 썼고 그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특징이고요. 특징 세 번째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가득한 분이십니다. 인간 한 명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보통 이렇게 살게 되는 우리 한 인간의 모습도 우리가 다 한마디로 기록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조금씩 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뭘 더 강조하는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느냐면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여성들, 그 당시에 좀 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통적으로 사람 복음이다. 마가는 송아지 복음, 희생이 더 강조된 복음이라 한다면 누가는 사람 복음, 정말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서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읽으신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는 특별히 또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강조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결국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말할 만큼 성령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에게 전했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은혜의 해는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희년 무엇입니까? 7년을 7번 하게 되면 49년이 됩니다. 그래서 49년 혹은 50년 조금씩 문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7번이 7번 지난 그때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 그 땅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끌려가서 하인이 됐던 사람들도 전부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가 희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갇혀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여성들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성들 이름들이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성이 나오고 수산나라는 여성이 나오고 또 여러 여자가 함께. 그러니까 여기도 혼자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써놨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은 여기 여성들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섬겼다 할 때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장사를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물고기 가지고 빵 가지고 기도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일들을 가끔 하셨겠습니다만 특별히 경제활동을 해서 먹을 것을 충당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도와줬느냐? 누가는 여러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들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감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고 좀 더 확대하면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핵심적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룹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도록 또 그렇게 해줬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성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성들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우리 누가 마가복음 보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망가다가 사람이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성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곳에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는 이 여성들이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취급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누구만 숫자를 셉니까? 남자. 그 남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인 남자.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 셀 때 세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던 여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핵심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는요, 이 외국인 취급,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외국인보다도 훨씬 더 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마다 더 죽어가는 유대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기 전에 강도 만난 사람 옆을 2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두 번째는요, 레위인.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옆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인데 그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가고 이웃을 돕는 의무를 실천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 상처에다가 기름을,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밤새 돌봐주고 그 다음날 자기가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 돌봐줘라.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더 돈이 들면 더 돈을 주겠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업신 여기는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업신 여기고 함부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하게 됐고 성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적으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려줍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서 또 듣게 됐어요. 게네푸시아 교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우리 교회가 너무 낡고 교인들이 다 한 번에 예배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래서 그 낡은 예배당 주위로 해서 기초를 파고 기둥까지 세웠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가지고 이 건축 자재가 3배, 4배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멈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러고 끝났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3배, 4배 일어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또 그이가 설교하게 하시고 또 사실은 설교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감동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줬더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심으로 또 선교 헌금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내주게 되고 그 교회가 서게 됐잖아요. 그래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통역해 줬던 인드리아스 그 학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멈춰졌지만 결국 우리가 이걸 하게 될 것인데 한 6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해요. 6년 정도. 근데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해주셔서 6개월 만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완전히 기적인 거예요.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갔는데 제가 한마디 안 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오게 됐고,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게 됐고, 자기들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들 기도하면서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겠죠. 주님, 우리가 예배당 건축 시작했는데 어떻게 전쟁이 터져서 이 일이 이렇게 막혔습니까?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왜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6년 걸려야 될 일이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귀는 계속 그래요. 야,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겠냐? 네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이제 찾아와서 낙심을 시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뭘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송 구절 아까 읽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그 일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자들, 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생명 살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